우리는 계속해서 금요일 날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도행전이 다른 성경과 다른 차이점이라고 말하면, 먼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 특별히 그 인물들 중에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인물들의 특징은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인가를 보려면 사도행전을 연구해보면 그게 바로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구나 한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했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것에 관한 기록이다라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성경학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삶을 축약했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들만 다루다 보니까 좀 더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주로 다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내 인생 가운데도 나타난다면 내 인생도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여기 나오는 이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그 많은 위기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 살았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자였으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삶 한가운데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음성을 따라 사명의 길을 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이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우리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지금 혼란과 혼돈의 시기에, 이 시대는 이 로마가 강력한 제국이 돼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그 한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었다면, 우린 지금 이 땅 가운데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이 시대 한가운데서 우린 더욱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그 우여곡절의 그 고개를 넘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모습과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그 성령님의 모습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고난의 길을 가야만 했고, 그들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됐으며, 그들도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의 모습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고갯길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 그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바로 알고 그분과 온전한 동행을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님은, 바로 성령님은 회개한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해볼까요? 성령님은 회개한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다. 우리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 여러분, 왜 이 회개를 침례와 같이 섞었을까요? 그것은 침례의 근본이 뭐냐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침례할 때 어떻게 해요? 저 뒤에 보이면 수조처럼, 또 어떻게 보면 관짝처럼 생긴, 다음에 아마 침례탕을 새로 만들면 관처럼 만들어야겠어요. 왜냐하면 침례의 목적이 관이기 때문에. 관이라는 곳이 뭐예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묻히는 것이 관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물 속에 수장되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죄를 그 물 속에 깨끗이 씻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라는 것은 관과 목욕탕이 같이 있는 거예요. 목욕탕은 뭐 하는 곳이에요? 더러운 걸 씻는 곳이고, 관은요, 죄를 죽기 위해서 죽은 존재가 들어가는 곳이라면, 바로 이 침례는 바로 그 우리의 죄,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회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임재하지 않으십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은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하면서 이 레위인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이 레위인들에게 뭘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결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레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직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레위인처럼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또 그래서 구체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누가 머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세요? 성령님은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너희들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다는 게 뭘까요? 몸이 깨끗하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흙이 묻지 않는 게 몸이 깨끗한 걸까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그 코끼리들은 가끔씩 진흙 목욕을 하더라고요. 그럼 코끼리는 더 지저분해진 걸까요? 깨끗해진 걸까요? 진흙 목욕을 하는 게 깨끗한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코끼리 입장에서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몸에 묻은 진드기나 이나 이런 것들을 흙을 통해서 떨어내는 게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하다는 게 흙이 안 묻은 게 깨끗한 게 아니라 어떤 게 깨끗한 거예요? 몸에 깨끗하다는 건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가 묻지 않는 게 깨끗한 거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데 거기 세균이나 곰팡이가 많으면 뭐예요? 그건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어떤 과학자가 연구했더니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러운 게 스마트폰이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깨끗한데. 눈에 보이긴 깨끗하지만 거기 무엇이 있는 거예요? 세균과 곰팡이와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더럽다는 건 몸에 무엇이 묻은 거예요? 곰팡이와 세균과 바이러스가 묻은 게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그것을 물로 씻어내든 알코올로 씻어내든 떨어뜨려내는 게 깨끗한 것일 것입니다. 세상이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그건 세상이 공평하고 공정해지는 게 깨끗해지는 걸 거예요. 불공평하고 불공정해지면요, 그건 세상이 더럽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이 깨끗하다는 건 뭘까요? 몸이 깨끗한 건 뭐가 없는 게 깨끗한 거라고요? 세균과 곰팡이가 없어지는 게 깨끗한 것이고, 세상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세상이 공평해지고 공정해져서 불공평과 불공정이 없어지는 게 깨끗해지는 것이라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깨끗한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교양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어도 그 안에 죄가 있으면 그건 마치 화장실 변기보다 더 지저분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 병균들이 묻어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죄가 남아있다면 그건 깨끗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영혼이 깨끗하다는 것은 죄가 무엇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의 침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죄를 떨어뜨려내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그것을 떨어뜨려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직 써보지 못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식기세척기입니다. 하필이면 식기세척기 들어놨더니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한 번도 못 쓰고 지금 주방 구석에 있는데 제가 궁금해요. 저건 어떻게 쓰는 건지. 저는 한 번도 식기세척기를 써본 적이 없어서.
근데 분명히 그 광고에 보니까 밥그릇에 이 밥풀이나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 그거를 대충 이렇게 비누를 칠해서 그 안에 뒤집어 놓으면은 밑에서 물을 쏘아주더라고요. 물총을 막 쏴서 어떻게 해요? 그 지저분한 걸 떨어뜨릴 때까지 계속 수압으로 계속 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 나가는 게 깨끗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겠어요? 내 영혼이 깨끗해야 성령님이 내 영혼 가운데 임하시죠. 성령님이 내 영혼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미스바의 기적을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끊임없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여러 가지 피폐함 가운데 있어서, 블레셋이 오면 그냥 와서 전쟁만 치르는 게 아니라 오면은요 모든 물건들을 다 약탈해가고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쓰고 여자들을 괴롭히고 젊은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이 계속 뭔가 좀 잘 될 만하면 또 피폐하게 만들고 잘 될 만하면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적이었어요. 그들 때문에 너무너무 시달리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함께 이 사무엘과 함께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 순간, 그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벼락을 내렸습니다. 놀란 그들이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단이 뭐냐면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도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이 되어주시는 삶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누구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회개한 자들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에베네셀만 좋아하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찾아오신다고요? 미스바의 회개를 행한 자들에게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내 영혼의 죄를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예. 절대로 회개는 내 영혼의 식기세척기다. 예. 식기세척기는 몇 번 써야 돼요? 언제 써요? 밥 먹고 나면 꼭 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우리 식당 아무래도 당분간은 더 힘들 것 같아요. 또 저기 또 어디 용인인가 어디 교회가 또 밥 먹다가 또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또 비상이 걸렸는데 당분간 식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분명한 건 식기세척기는 밥을 먹고 나서 거기 찌꺼기가 묻은 오염물질이 묻은 그릇들이 생기면 바로바로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또 수압으로 막 물을 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처럼 회개는 우리 안에 죄가 쌓일 때마다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엔 철수세미로 밀어도 안 닦아져요. 예. 이 그릇이라는 게 더러울 때마다 깨끗이 닦아주면은, 예? 조금만 닦아도 금방 깨끗해지는데 이걸 안 닦고 그냥 묵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철수세미를 가지고 물어도 안 닦아지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분, 뭐 TV에서 전문가가 보여주니까 그게 바이러스인가 보다 하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바이러스 본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런 일 터지기 전에는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하며 살았겠어요? 그냥 걸리면은 왜 걸렸대? 그러면 독감에 걸렸대? 왜 독감에 걸렸대? 뭐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렇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했지, 내 주변에 그 바이러스가 늘 있다는 걸 생각이나 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마스크 쓰고 계세요? 바이러스부터 여러분들 막으려고 마스크 쓰는데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어디 있는 줄 알고 마스크 쓰고 계십니까?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조심하잖아요. 그 있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나를 병들게 하고 죽게도 만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이 내게 감염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방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사람들을 만날 때 늘 거리를 띄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있다고 믿고 그것이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알고 준비하고 조심하는 것이죠. 죄도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죄야말로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입자일지도 몰라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있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씻어내는 것보다 들어오기 전에 깨끗하게 준비하고 막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움의 돌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죄를 날마다 깨끗이 씻어내는 회개의 침례, 회개의 그 기도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남아있으면 성령님은 침묵하십니다. 떠나진 않으셔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옆 사람은 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은 몰라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린 세상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보셨다면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 회개의 눈물, 회개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그 죄가 임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 옛날에 부흥회 또 기도원에 많이 갈 때 보면은 이 병자들 중에 병이 나으신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병이 기적적으로 나은 간증을 할 때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낫기 직전에 회개의 통곡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에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나는 이 정도 살았으면 괜찮게 살았지, 나는 억울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 부모를 잘못 만났고 친구를 잘못 만났고 환경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억울한 사람이야, 난 피해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질병을 주고 이런 고통을 주는 거야, 원망의 마음 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막 분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의 죄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걸 깨달아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병이 낫기 시작하더라 하는 간증을 저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회개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구나.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회개가 없어졌어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아이고 이 정도면 착하게 살았습니다. 아유 더한 사람도 하나님 복 주시면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대접받으러 가서 정말 어디 최고급 한우를 요리해가지고 그거를 예쁜 접시에 담아서 줬는데 그 옆에 바퀴벌레 뒷다리 같이 생긴 게 하나 딱 붙어 있으면 그게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어디 길을 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짬뽕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짜장면집 없나 봤더니 어디 중국집이 하나 허름한 게 있어서 가서 짬뽕을 시켰어요. 그래서 짬뽕이 나왔는데 제법 먹음직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딱 먹으려고 보니까 그 집은 짬뽕 국물에다가 이 통깨를 많이 뿌려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통깨 중에 하나가 다리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다리만 있는 게 아니라 더듬이도 2개가 있더라고요. 와,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이거 보이냐고. 그랬더니,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져가더니 짬뽕을 또 가져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서 그 주방장을 봤더니 이 짬뽕 국물을 이만한 통에다 끓여놓고 국물만 바꿔줬지만 여전히 그 국물에도 통깨가 덩덕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찝찝해서 제가 그냥 안 먹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정도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격할 때 아무리 주님이 좋은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내 안에 그 바퀴벌레 뒷다리 같은 죄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불편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깨끗한 거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몸의 병균과 세균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정과 세상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져 버렸어요. 분명한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바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영혼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영혼, 깨끗한 영혼, 그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그리고 그런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회개는 영혼의 식기세척기입니다. 깨끗게 하십시오. 밥알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그 눈물이 수압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 구석구석에 붙어 있었던 죄들을 다 떨어뜨려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하다고 느껴지면 성령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임재함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바로 제자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여기 어떤 제자? 아마 요한의 제자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요한의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아마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모든 어떤 철학이나 신앙은 예수님과 거의 비슷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요한을 통해서 배운 것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에요. 유일한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조건을 다 갖추는 거예요. 이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충분히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성령의 침례만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만 경험하면 그들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줬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 사도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들의 삶을 이끌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함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강도도 중요하지만 지속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도와 지속력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강도라는 건 뭐예요? 어느 순간 쫙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통이 있다. 어떤 약을 먹었더니 순간 두통이 싹 사라져요. 그럼 그건 뭐예요? 강도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1시간 있다 다시 아픈다. 그러면 지속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약은 두통약을 먹었더니 약간 두통이 조금 있긴 있지만 견딜 만한 정도로 약한 건 떨어졌지만 그거 먹으면 하루 종일 두통이 좀 덜 하더라. 그럼 그건 뭐가 좋은 거예요? 지속력이 좋은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의 이 성령 충만함을 보면요,
강도가 좋은 사람이 있고 지속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막 울랄랄라 난리가 나고 막 그냥 공중부양까지 다 할 정도로 막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데 집에만 가면 사라져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1시간짜리 성령 충만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예. 근데 어떤 분은요, 저분이 정말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뭔가 좀 평범해 보이고 담담해 보이지만 그 만나보면 늘 성령과 함께 계신 게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누가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집회 때 막 쥐야 막 그냥 날아다니고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가다가 버스 안에서 막 싸우고 자리 가지고 싸우고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싸우고. 그건 뭐예요? 그분이 성령 충만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받았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지속력이 떨어지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2시간짜리 성령 충만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회 때는 막 성령이 막 그 마음 가운데 충만했지만 문 열고 나가자마자 주차장 가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요, 그렇게 막 성령 충만함이 막 뜨겁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말씀에 듣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고 그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이 표정을 통해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그게 막 사람을 막 이상하게 막 달라지게 만들지는 않지만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늘 성령님이 그분 옆에 늘 같이 있는 게 느껴지는 지속력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는 것 같아요. 물론 강도도 뛰어나고 지속력도 탁월하면 최고죠. 약도 그렇잖아요. 먹은 순간 그냥 효과가 쫙 나타나고 그 효과가 그냥 막 며칠씩 끄떡 없으면 제일 좋은 명약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신약은 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어떤 약이 더 좋아요? 좀 오래 덜 아픈 약이 좋은 것처럼 성령의 지속력이 계속 있는 믿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그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산 이유가 무엇일까 돌아보면요, 성령 충만을 이 강도에만 포토콜 주는 거야. 그냥 화끈하게 성령 충만 받는 게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의 순간순간 호흡하는 모든 자리에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강렬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보십시오.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막 굴러다니고 뛰어다니고 날아다녔나요? 전 바울 목사님이 그랬다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린 그가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걸 알아요. 베드로 성령 충만함을 물론 받았을 때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방언을 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지만 계속 그렇게 지내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냥 그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갔지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하면서 그 음성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속력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중요한 건 이 강도가 아니라 지속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속력이 계속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은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이 이디오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침례를 주고 난 이후의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 집사님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침 그곳에 사도도 없고 또 침례를 줄 수 있는 교회도 없으니까 이 에디오페 내시는 또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디오페 사람이니까 다시는 못 만날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특별 허락을 한 거예요. 네가 침례를 줘라. 여기 사도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 내시가 사도를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내가 허락할 테니 침례를 줘라 해서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침례를 줘서 이디오페 내시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빌립 집사님이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 이끌어 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써요. 하르파조. 근데 이 하르파조라는 말은 뭐냐면 재빨리 빼앗아 간다는 뜻이에요. 비유로 들면 뭐라고 할까요? 박앤세일 한다고
특별 할인한다고 하니까 마트에서 장 보던 우리 주부들이 갑자기 한 곳으로 달려가가지고 그냥 손을 집어넣어서 그냥 확 잡아채는 게 뭐라고요? 이게 하루파주예요. 성령님이 지금 빌립 주사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확 잡아채갔다는 거예요. 빌립 주사님 생각할 틈도 안 주고 그냥 확 끌고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빌립 주사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그런 분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빌립 주사님을 늘 끌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성령 충만이고, 우리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더 강력한 성령 충만은 나를 끌고 계시는 성령님의 힘이 느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얼마나 강렬했으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파죠. 나를 끌고 잡아채시더라는 거예요. 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강력하게 하루파죠. 그냥 확 끌고 가는 인생.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인생 세월은요, 무엇을 하며 살까를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하루파죠. 끌고 가서 여기 놔두면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 주사님을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 이곳까지 갑자기 하루파주에서 확 데리고 오니까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 주사님이 나는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줘야지. 나는 특별히 유대인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마음 가지고 뭘 할까 돌아다니다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보인 게 아니라 빌립 주사님은 집사로서 자기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를 하루파주 확 끌고 가서는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 앞에 탁 내려놓은 거예요. 그 순간 그에게 무엇을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침례를 줘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실까가 고민돼야 되는 거예요. 끌고 간 그 자리에 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고민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주님, 난 뭘 하며 살아야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냥 이것만 하세요. 저를 끌고 가되 살살 좀 끌고 가주십시오. 너무 힘든 곳은 좀 덜 끌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루파죠. 날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물론 우리가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지만 어쩌면 정말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주님이 내 팔을 붙잡고 날마다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느껴지는 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님이 그들의 인생을 날마다 하루파죠. 눈 떴더니 빨리 일어나. 너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다른 데 또 가서 이것을 해야지 하면서 막 그를 끌고 또 다른 곳에 가고 또 다른 일을 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성령님이 그들의 해야 할 일들 앞에 자신을 막 옮겨내고 끌고 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사람 만나라고 날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성령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라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끌고 가는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감옥으로 끌고 가면 우린 감옥에서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저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사막으로 끌고 간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날따라 좀 더 일찍 미문 앞으로 가기를 명령하셔서 왔다면 그곳에 있는 안진뱅이를 치료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이 나를 강력하게 끌고 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끌고 가면 끌고 간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늙어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할 것이다.
그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께서 하루파주하는 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간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쁜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간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자리예요. 성령님이 끌고 간 그 자리에는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예요. 성령님이 끌고 간 그 자리는요,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끌려가면 거긴 사망과 고통만 있지만 성령께 끌려가면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하루파주하시는 주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강도가 아니라 지속력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성령님이 나를 강력하게 끌고 가는 하루파조가 느껴지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성령님의 그 강한 완력이 느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을 제자답게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12사람, 12사람쯤이라고 해서 왜 굳이 꼭 12사람이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그것은 12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12는 완전의 숫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사람이라는 말 속에서 뭐예요? 그들은 이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직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 한가지,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완전한 제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완전한 제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나고 안수를 하는 순간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저 하늘산에 가면은요, 이철성 목사님이 샬라 하라고 따로 훈련도 시키고 막 그랬어요. 저도 이 중학교 때 방언 받느라고 그냥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도 붙잡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과 예언은 그냥 그런 어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천국의 언어라고 불리는 그 샬라를 말하는 것만이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사는 증거로서의 그 방언과 예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방언만 말한다면 샬라를 말할 수 있지만 예언도 같이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할까요? 바로 이 방언과 예언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언과 예언은 사람에게 듣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목적인 게 방언과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함에 있어서 개인적 소통이 바로 방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요, 공동체적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4절에 보면 이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므로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럼 왜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말할까요? 고린도서는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교회에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예언은 설교예요, 설교.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다운 삶인지를 말하는 게 예언이고요. 방언은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개인의 덕을 기른다, 내가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게 바로 방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샬라샬라가 다 방언은 아니에요. 샬라샬라 중에도 가짜 샬라샬라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친했던 우리 교회, 전에 모교회 어떤 집사님이 방언을 막 열심히 사모하다가 언제부터 방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방언을 막 방언 기도했더니 옆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왜 자꾸 욕하시냐고. 자꾸 들어봤더니 자기 방언이 자꾸 욕같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방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언인지 뭔지 막 고민이 된다는 얘기 제가 듣고 저도 그러네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욕 같은 방언을 주셨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건 아마 하나님께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시라고 그러셨나 봐요. 굳이 옆 사람 들을 필요 없어요. 옆 사람 들으면 시험 드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 그게 뭐 욕인지 방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하고만 나하고만 통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결국 방언과 예언의 공통점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언어를 갖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소통이 끊어지면 고통이 온다. 멋진 말이더라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공동체에는 고난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사모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뭐 샬라샬라를 하든지 욕 같은 방언을 하시든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고백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삶.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 안 들으신다고요? 죄가 있으면 안 들어요. 죄가 딱 보이면은요, 밥그릇 내려놓는 거야. 아무리 진성찬 놔도 거기 바퀴벌레 뒷다리가 있으면요, 숟가락 내려놓는 것처럼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그냥 고급 샬라샬라 해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제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비교해보면 참 재밌어요. 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살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가 이렇게 살았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서와 그 나머지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참 재밌어요. 특히 등장인물들, 뭐 요한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과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요한을 비교해보면은요, 딴 사람 같아요.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과 그 이후에 바울이 딴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을 제자답게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것은 뭐냐면 그건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하루파주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스테반 집사님, 왜 하필이면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고 집사일까? 전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순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순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베드로보다 스테반 집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순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순교하겠습니다. 그게 성경적이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순교는 사도들만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의 충만한 자는 순교마저도 그것이 사도가 아니어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까지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 굳이 사도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만 있으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하루파제를 경험하기만 하면은 죽음마저도 주님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제자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순교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얻어야 될 인생의 목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얻어야 될 인생의 목표는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회개의 침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그 강력한 하루파주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기까지 순교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진짜 이유는 우리가 어느 순간 마치 요한의 제자이지만 그러나 회개의 침례를 받지 못한 이 12명의 제자들처럼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될 그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회개의 침례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식기세척기부터 다시 돌리십시오. 아무리 요리를 맛있게 해도 설거지통에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만 남아있으면 여러분들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설거지부터 하셔야죠. 아무리 찬장을 뒤져도 그 음식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고 설거지통 개수대에만 그 지저분하게 때가 음식물 찌꺼기가 묻은 숟가락과 젓가락과 그릇들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무엇부터 해야 돼요? 설거지부터 해야 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굶주려 있는 것처럼 갈급할지라도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성령의 침례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침례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회개의 뜨거운 영이 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